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로마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로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분명히 받는 은혜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은 믿음이 뭐냐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가장 간결하게 정리된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에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에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으면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으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조건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다른 번역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때 육신은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행위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원인과 조건이 될 만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원인과 조건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원인과 조건이 될 만한 행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2절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원인과 조건이 없다고 말해놓고는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가지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3절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을 여러분 바르게 읽으려면 1절과 2절의 연장선상에 3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절도 1절과 2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원인과 조건이 되는 행동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원인이 없다는 의미에서 바로 믿음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의롭게 될 만한 조건과 원인이 없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싹은 보수이지요. 보수는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노동하지 않으면 보수를 줄 수가 없지요. 무노동 무임금 아니겠습니까? 노동이라는 원인이 있으니 월급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것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콩을 심지 않았는데 콩이 난 것입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보수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를 5절에서는 믿음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간결한 이 복음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늘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원인이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로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원인이 없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이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 구원,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믿음을 자꾸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으로 제시하며 믿음을 자라게 해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야 된다, 너의 결단이 필요해, 너의 희생이 필요해 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믿음이 구약의 율법처럼 구원의 조건처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 왜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바벨론에게 망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는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운동을 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그들의 고백을 통해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금식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계시지 않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헌신과 이 열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보이는 문자대로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말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 말씀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방식과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순종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그 부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뜻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밝혀지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어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증언하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왜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라고 6절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의 복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행복하다. 곧 믿음을 왜 주셨는가? 행복하라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를 누리라고, 구원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려라,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완악한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영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될 것이라는 그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영적 우월감과 영적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자기의 자랑이며 자신의 계급이며 자신의 권력인 양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철야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고 새벽을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의 자랑이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바로 계급과 권력으로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보다는 무서운 얼굴로 인상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고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다윗은 말을 했을까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왜 행복이 되는가?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하는 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든든함, 이 넉넉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돌아왔다면 당장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멱살 잡고 감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오면 더 큰 손해를 보더라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리하여 알거지가 돼버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며,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만들며,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환대하며 잔치 벌리며 축복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복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의 역사적인 증인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한 인간 안에서 일을 시작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애, 또한 선명한 애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75년이라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장사를 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내가 판 우상이 몇 개나 팔렸는가 하고 장부뒤지기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은혜로 더해 주셨다는 말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반드시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격 없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망해야 되잖아요. 복이 되려면 온인이 복 있는 삶을 살았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삶을 전혀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멸망받을 짓만 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구나, 결심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일이 일어나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5세라는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면 믿음으로입니다. 결단과 결심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만들어내는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자 자신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자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결과에 대해 자기 자신이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고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이 일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을 갖춰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 자격이 안 되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학력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세계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춰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믿고 행동해 버립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해 버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합니다. 성경에 말만 앞세우는 대표적인 인물, 능력이 없으면서도 말만 앞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역사가 그의 몸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하려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바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원인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만 걷게 할 일,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다만 걷게 하는 능력과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장애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네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신앙은 믿습니다에 강조점을 두는 신앙생활이 강조됩니다. 믿습니다예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는 자기를 믿는 믿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뭔만 믿었냐면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줬어요.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은 고침받은 장애인의 첫 반응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킨 건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장애인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수백 번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만 찬송을 합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일으켰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실제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원인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장애인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기를 일으켰다는 걸 알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걷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안진뱅이를 걷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 믿음이 저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가 치료한 것이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어야만 해내는 일에 베드로가 도전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그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키워버려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원인과 구원의 조건이 오직 예수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을 선포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행복할 조건도 행복할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 부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할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만합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을 즐겨 쓰셔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조건 없어, 예수만 조건이야, 예수만 자격이야,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베드로도 이 수업에 참여했죠. 이 수업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주석은 뭐냐면 바울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자살을 하려고 충동을 느낄 정도면 이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죠? 막다른 골목에 간 거 아닙니까? 소위 막창 골목에 접어든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너는 오늘을 살 힘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뭔가를 해낼 능력과 조건과 자격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주님이 그를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네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지금은 주님을 붙잡을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오직 조건과 원인과 자격이 예수뿐임을 알게 하시는 기가 막히는 특별 수업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자고 무기력한 자고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